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인데 17절까지만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사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에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함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이 제 마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 뭐지? 라는 그러한 투정 섞인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악인이 형통할 때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해요. 온갖 편법과 술책으로 부정적인 소독, 부정적인 용기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부에 부를 더해갑니다. 권력과 위치로 약한 자를 짓밟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아갑니다. 심지어 뱀의 혀로 말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며 또한 행동도 여기에서와 저기 행동이 다르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쉽게 말하고 심지어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악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냥 한방 어떻게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찌된 일인지 아무 일이 그에게 없어요. 오히려 더 승승장구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고 그리고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공의롭고 이렇게 바르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함을 지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에 이 아삽은 다윗의 동시대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그러한 악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러한 언어가 바로 뭐냐면 3절에 있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매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4절에서 12절까지의
그 자세한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좀 빠른 속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바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요, 그의 힘은 강건하며 병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됩니다. 목걸이는 바로 뭡니까? 폼으로 있는 거잖아요. 장식품이잖아요. 교만하면은요,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만한 것이 사람들에게는 멋져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됩니다. 옷은 신분이잖아요. 강포를 행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눈두덩이가 얼마나 그냥 치켜나왔는지 솟아났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피둥피둥하다라는 거예요, 살이.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많고요,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입이 어디에 있느냐?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하늘에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 주장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퍼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다 퍼지듯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마시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그냥 휩싸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지존자가 지식이 있냐? 라면서 이렇게 엉뚱하고 헷갈리는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악인의 그들의 모습은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도다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아삽의 마음,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정말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신호등도 그냥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온갖 자기 맘대로 말하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고 자기 맘대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찰때고 근데 나는 안 돼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기에 헷갈리는 이유는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3절에 있는 말씀 질투한다, 이 질투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런 부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내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하소연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13절 말씀에 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고 했지만 이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잘됨, 악한 자의 부함, 이거 부러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신앙에 혼동이 와요. 헌신에 좌절이 오게 되고요, 열심히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삽은 감사하게도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섭리를 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요. 성소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곳에서 우리는 머물러 기도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진리를 의지하고 이러한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상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야를 갖게 되면요, 영지가 어두워져요. 영적인 지혜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잘 되는 것이 부럽고요. 그리고 그들을 닮아가면서 그들의 잔을 함께 마시면서 그들의 물을 함께 마시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동일한 악을, 동일한 이간질을, 동일한 험담을, 동일한 수근수근거림을, 동일한 편법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라는 이러한 상황 같은 일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 본문 이 14절 자체는요, 어떻게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겠어요?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니까, 너무 잘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매일 고난 가운데 있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근데 정말 이런 상황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좀 캄캄해요. 캄캄해요. 그렇지만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은 신앙의 인격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연단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엄청난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욥기서 42장 5절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요셉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 우리 형제들이 3남 4년대 형제가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팔았다라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 제가 인격이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만 안 둬, 이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 것 같더라고요.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제에게 팔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을 간추리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 결과는 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또 술과 떡을 굽고 만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이 요셉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배신당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영지가 어두워진 나의 눈으로 볼 때 공의의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재회에서 섭리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틀리고 뒤틀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인생의 톱니바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이 제 마음에 정말로 크게 왔습니다. 그래, 맞아. 시계도요, 시분초를 정확하게 가리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는요, 뒤틀린 톱니바퀴들이 엇갈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엇갈리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계를 만든 그 사람의 그 목적은 시와 분과 초를 정확하게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계를 만든 분에게 있어서의 그 속에 뒤틀린 톱니바퀴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뒤틀림이, 공의의 하나님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정확한 그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 뒤틀리고 있지만 그것은 뒤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이 삶의 뒤틀림은, 지금의 나의 삶의 이 엉망진창되고 헷갈리고 캄캄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 정확한 역전승을 위한 지금의 뒤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결코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파셨지만은, 당신이 나를 인신매매했지만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옥살이 하게 했지만은 그 여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배신당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떡 굽는 술 맡은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고요, 후회할 것도 없고요, 헛되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리고 지금의 고난과 역경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는 곧 우리의 지금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잘됨은요, 꿈과 같아서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용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부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강포를 그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는 주변의 잘됨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내일의 주인이신 섭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인의 형통을 주는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도 섭리의 하나님을 깨달아 아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손색이 없는 생각과 말과 행함이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